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 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배함이 행복입니다. 우리가 삶의 어떤 제약을 받아보고 육체가 아파서 한두 주, 한두 달, 한두 해 이렇게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할 때 예배자로 서보지 못하면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죠. 아, 예배가 행복이다. 예배함이 행복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난 2년 동안 경험을 했습니다. 아무 때나 내가 마음만 먹으면 형편이 어때든 간에 예배자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한 착각을 가지고 살아온 우리의 일생이었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내가 아무리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자로 설 수 없고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 출애굽기 25장 22절에 하나님의 만남인데 이 만남이 내 의지에 의해서 내 생각에 의해서 될 줄 알았지만 그것이 그렇지 않음을 우리 2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또 감기 몸살이라도 또 코로나라도 아니면 여러 가지 작은 육신의 다침과 질병으로 있을 때라도 또 어떤 환경에 저 외국에 나가서 무슬림들 세계 속에서 직장생활을 하거나 주재원을 할 때도 마음대로 예배하고 싶다고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알고 있죠. 예배드림이 행복입니다. 오늘 이 새벽도 일상 매번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새벽으로 시작하는 하루의 하루지만 이것이 매일 내 안에서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 그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고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가정에서나 성전에서 새벽을 깨우는 예배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의 눈에도 그렇게 귀하게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삶의 첫 시간,
첫 자리,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의 모습이 주님의 눈에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게 보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시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새벽이라는 의미는 우리는 이 새벽은 여느 시간과 다르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새벽은 특별한 성자의 시간이고 특별한 승리의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새벽을 승리하면 하루를 승리합니다. 새벽에는 승리자의 시간이요, 새벽에는 거룩한 성자의 시간입니다. 세상의 소란, 세상의 번거로움으로부터 잠시 피해 있는 이 시간만이 하나님과 가장 깊이 직면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아닐까. 비록 그것은 직장인이 아니라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신앙 고백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새벽에 두 개의 빛을 바라보게 되죠. 하나는 외부의 빛, 어둠이 빛으로, 밤이 낮으로 바뀌는 이 외부의 빛을 우리는 눈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내면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주님과의 짧고 깊은 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그 놀라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는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이 두 가지 빛을 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바깥의 빛, 어둠을 몰아내는, 밤을 몰아내는 빛을 보고, 또 우리 내면은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영혼도 육체도 다 빛을 본다는 거예요. 노아가 150일 동안이나 해를 보지 못하고 매번 밤같이 어두운 구름 아래 살았습니다. 컴컴했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것은 오직 출렁거리는 물결 소리와 토닥거리는 빗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컴컴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드디어 그 비가 그쳤을 때에 노아의 눈으로 위로 뚫려 있는 창을 통해서 빛을 봤어요. 150일 만에. 여러분, 이것은 5달이에요. 5달 만에 빛을 봤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죠? 그 빛을 보고 그 빛 가운데 나와서 한 첫 번째 행위가 지금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이에요. 노아가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예배하는 일이었어요. 땅을 밟고 예배한다. 밝은 빛 가운데, 밝아오는 빛 가운데, 또 하늘에 있는 태양 가운데 예배한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150일 만에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새벽이 가장 아름다운 경건의 시간, 가장 복된 아름다운 믿음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이 새벽을 놓치지 말아야 해요. 이 새벽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많은 분들이 이 빛 가운데로 걸어 나와서 눈으로는 이 아름다운 여명을 바라보고, 그래서 전도서 11장 여러분 7절에 그러잖아요. 빛은 실로 아름답도다. 눈으로 빛을 보는 일은 즐거운 일이로다. 할렐루야. 빛은 실로 아름답도다. 눈으로 해를 보는 것, 눈으로 중천에 뜬 해를 보는 것이 그거는 눈부셔서 보지도 못해요, 중천에. 그런데 이 여명은 어떤 동양, 서양, 산골, 도시 어디라도 여명은 그렇게 늘 새롭습니다. 밖에서부터 밝아오는 그 여명은. 그래서 박두진 시인은 그러잖아요. 그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맑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산 넘고 산 넘어서 어둠을 살려먹고, 산 넘어서 어둠을 살려먹고. 여러분, 이 멀리서 어둠을 잡아먹으면서 달려오는 이 여명은 중천에 떠있는 해와는 다르죠? 이와는 전혀 다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무엇보다도 중천에 뜬 해를 보면 짜증이 나고, 아침에 여명을 보면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어떤 우울증에 빠지고 어떤 몸이 아픈 사람이랄지라도, 병원에 누워서 하늘을 보는 사람, 누워서 하늘을 보는 사람이랄지라도 아침은 늘 새롭게 여기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새벽형 인간으로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직장 생활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삶의 습관 때문에 이 일상의 새벽이 매일 여명이 우리의 창문 밖에 와서 나를 깨우고 있지만 그 여명을 보지 못하고 중천했던 해만 바라보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새벽에 일어나도 예배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 때문에 일어나고, 새벽에 일어나도 그냥 애들 밥 해주는 것 때문에 일어나서 저 여명을 기도에 5분조차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한 장의 성경조차 여러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도 여명을 보지 못하고 후닥닥 그냥 삶의 쳇바퀴에 돌려서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려면 할 수 있는 길을 주세요. 내가 새벽을 깨운다라면요, 정말 우리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고 또 3040 우리 3, 40대 예배를 드리는데 담임 목사 넥타이 색깔이 달라졌죠? 예. 여러분, 이 색을 맬 때는 뭔가 다음 세대 청년들 이런 그 믿음의 아들 딸들을 섬길 때는 반드시 넥타이를 녹색으로만 합니다. 파릇파릇 이 청년들이 다음 세대를 무성하게 좀 키워달라는 소망이 있는 거죠. 예. 오늘 마치고 이제 3040 바로 옆으로 이동해서 올리브오일에서 3040을 하는데, 여러분 이 3040의 이 세대들이 이제 담임 목사와 Q&A를 하는데 이런 일을 얘기를 해놨어요. 목사님, 질문이 한 20가지 되나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그들에게 비춰주는 시간을 갖는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이에요. 목사님, 참 가정생활들 하면서 새벽을 깨우고 그리고 또 수요 예배도 저녁 예배도 나오고 하는 것이 남편에게 눈치도 보이고 직장생활까지 해야 되고 피곤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려운 시간을 드리는 것도 참 쉽지 않고, 또 빡빡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시간들을 잘 은혜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아봤어요. 그래서 누가 질문한지 모르죠. 이름이 없으니까. 여러분, 흔히 눈에 보이죠? 누구든지 직장 생활을 하며 그분이 여성이라면 여러분 들어와 직장 생활 와서 후닥닥 들어와서 애들 챙기고 애들 씻기고 빨래 세탁기 돌려놓고 밥하고 남편 비유 맞춰줘야 되고 이런 일을 하는단 말이에요. 눈에 오잖아요. 그저 12시나 돼야 겨우 잠자리에 들지 않겠어요? 참 서너 시간 자고 새벽 기도를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하루가 그 새벽 기도 예배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활을 할 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그러니 이 새벽은 좀 내가 피곤해서 안 되겠다, 한두 시간 더 자야 되겠다, 그게 정상이에요. 잠을 자요. 그러나 우리는 삶의 형편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기다리는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 일생을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쫓기듯이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 저 새벽을 깨우고 싶어요. 내 첫 자리를 주님 안에서 시작하고 싶고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시작하고 싶어요.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요, 직장도 변하지 않고 집안 일도 줄어들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새벽을 깨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어떤 의미냐면요, 잠을 6시간 정도 자야 그래도 잔다 할 수 있는데 잠을 5시간을 자고, 여러분 그보다 조금 덜 자더라도 하나님은요, 우리 몸을 만드신 하나님, 내 영을 기뻐하신 하나님은 내게 힘을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딸 아들아, 너가 달려가도 곤비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새 힘을 내가 주리라. 늘 육체의 계산으로만 사는 사람은 그 육체의 계산이 하나님의 뜻을 앞섭니다. 나는 어제 피곤한 일을 했으니까 오늘 새벽기도 못할 거야. 여러분, 벌써 아마 자기는 새벽기도 못한다고 딱 선포하고 잠잡니다. 그러면 1시간 더 잡아요. 깨어난지 천만에.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 새벽기도 하고 싶은데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형편으로 내일 새벽을 못 깨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여러분 서너 시간 자더라도 개운하게 눈이 번쩍 뜨여요. 왜? 곤비치 않고 피곤하지 않는 힘을 위로부터 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이건 경험해 봐야만 알아요. 뭐 육을 가지고 있는 이 몸뚱아리가 뭐 늘 그렇겠습니까? 예, 피곤할 때도 있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 피곤하면서 오히려 내가 승리했다고 하는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의 승리감도 주시고, 그 피곤하면서 그래도 사네 하나님의 기적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평생 지 생각 갖고 지 머리에서 지 통밥으로 살아가는, 지 계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평생 여러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새벽을 깨우는 게 기적입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새벽을 깨운다.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 더블 기적입니다. 그거는 일어나서 성전에 나오는 것이 좋지, 가정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 거리 때문에, 여러분 건강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런데 아예 여러분 새벽에 나오시는 것이 불편해서 나올 수 있는데도 성전에서 못 드린다. 이건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건 내가 얘기 안 할게요. 안 드린 것보다는 낫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빛 가운데 걸어 나오는 신앙 고백이 약한 거예요. 빛 가운데 걸어 나오는 의지가 약한 거예요. 내가 그까지 갈 거 있나? 그냥 잠못 바람으로 앉아서 내가 예배 드리면 되지. 글쎄요. 글쎄입니다. 그 예배 안 드린 것보다 좋겠지만, 그러나 그거는 쫓기듯이 형편대로 드린 예배예요. 먼 거리에 있다 할지라도, 몸이 아프다 할지라도 새벽에는 일어나서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성전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걸어 나오시는 것이 준비입니다. 그냥 여러분 부시작이 되나요? 머리도 한번 거울도 한번 봐야 되고, 화장은 안 하더라도 그래도 옷도 한번 입어야 돼, 갈아입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걸어 나오면서도 생각하고, 이렇게 걸어 나오는 이 자체가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가정이나 직장에, 교회에서 일어나서 새벽을 깨운다, 그 자체는 하나님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먼저 두겠습니다. 하늘나라와 의를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 나는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나는 내가 할 일은 내가 내 영혼이 춤을 추는 겁니다. 육신으로는 여명을 보고 내 마음으로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처럼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내 안에 채워놓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절도 못 가서 생명의 빛이 바쁘다가 다 생명의 빛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그러더라도 한나를 주신 이 선물, 하루의 선물을 예배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어둠이 빛으로 바뀌고 밤이 낮으로 바뀌는 기적처럼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가는 내 인생 속에서 내 삶의 어둠이 빛으로, 내 삶의 밤이 낮으로 바뀌는 기적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주님께서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경건의 습관을 절대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실은 이 시간에는 직장에서도 새벽을 깨우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침에 일찍이 4시에 출근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직장에 가시면서 버스 안에서 예배를 드린대요. 메시지가, 목사님 오늘 또 버스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두 정거장을 놓쳐버렸습니다. 그건 예배 듣다 보니까, 이걸 보다 보니까 두 정거장을 놓쳤대. 얼마나 버스 안에서. 여러분, 그 버스 안이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성전입니다. 왜?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직장 생활에, 내가 5시까지는 교회를 출근을 집에서 나서야 되니까, 늦어도 5시는 나서야 되니까 가다 보면 그 예배, 하나님 나도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대. 주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겠어요? 병석에서 새벽을 깨우는 분, 우리 조세현 장로님은 평생을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다가 그 2년 동안 1년 한 7, 8개월 되나요? 병석에서 누워서 한 번도 저가지 않고 새벽을 깨웠어요. 누워서 하늘을 본 거죠. 누워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 품에 안겨 있었어요. 인생을 살면서 많은 귀한 일을 하세요. 성실하기도 하고, 자식 키우는데 남다른 희생도 하시고, 또 남다른 직장에서 성실함을 갖고 삶을 이루어 가시고, 이 일들이 더없이 귀한 거예요. 그 일 속에 진짜 우리가 놓지 않아야 될 것이 뭐냐면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이 새벽 시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빛, 여러분 이 바깥의 빛과 내 안에 있는 내면의 빛을 경험하는 이 두 개의 빛을 가지고 산다면, 아까 좀 전에 말씀했습니다마는 빛은 실로 아름답도다. 눈으로 해를 보는 일은 즐거운 일이로다.
매일매일 빛을 보는 즐거움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그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왠지 오늘 하나님은 새벽에 어젯밤부터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을 축복해 줘라.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은 내 백성들은 내 얼굴빛 안에 있다는 마음을 어젯밤부터 강력하게 내 마음을 심어줬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늘 새벽 주보에도 한 번도 안 빠지잖아요. 그리고 새벽 하나님의 성령의 가심에 성이 요동치 않을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끝없이 우리가 이 말씀을 갖고 새벽을 갖고 있는데 아직도 새벽에 나올 수 있는 장로님들이 못 나오고 나와야 될 장로님들이 못 나오고 못 나온 게 아니고 안 나오고 예. 새벽을 깨워야 될 안수집사들이 아직도 아직도 안 나오고 새벽을 깨워야 될 권사들이 아직도 안 나오고 새벽을 깨워야 될 믿음의 지체들이 아직도 새벽을 모른다. 그래서 그렇게 임직할 때 검증을 하고 해도 임직받고 나면 예배관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안 돼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끝없이 우리가 중보를 해줘야 되고 교구 목사님들 제가 하지만 이런 청년들도 이 밤에 이 새벽에 일어나 새벽을 깨우는데 여러분 직장이 삶이 어렵지만 힘이 어디서 옵니까? 어렵지만 우리는 저 힘을 안 받으면 천수답 인생이에요. 위에서 물을 내려주지 않으면 위에서 힘을 주지 않으면 이 어려운 삶을 끝까지 어려운 삶으로 허덕이면서 살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주를 의지해야 돼요. 어려울수록 새벽을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직분자가 되어서가 아니라 그건 당연하고 하나님 앞에 그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임재, 힘주심과 응답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높이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경건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새벽을 깨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 기도는 무서운 기도입니다. 놀라운 기도예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치매 걸리지 않는 거예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내가 병원에 누워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딱 지혜로운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새벽을 깨우게 해주세요 라는 것은 그 사람은 끝까지 마지막 물 한 방울이 똑 떨어지는 것처럼 깨끗하게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임종의 가장 아름다운 복을 기도하는 지혜자의 기도가 새벽 가는 날까지 새벽을 깨우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입니다. 이 복이 성전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이 말씀의 경건의 시작은 사람을 차별하게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이 경건이냐 무엇이 믿음이냐 내가 사람을 차별로 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제일 자존심 상하고 여러분이 제일 불편할 때가 어디냐? 내가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내가 몸이 좀 아픈 것도 아니에요. 정말 그거는 내가 이겨내고 내가 하나님 때로는 연단이고 하나님의 복이 앞에 있는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이겨낼 수 있지만 여러분이 무시를 당할 때 제일 믿음이고 인격이고 성품이고 없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수르보니게 여인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수르보니게 여인이 인격적 시험을 받을 때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자기를 개라고 했는데도 그것도 주님이 옳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이것은 복음 중에 복음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없어요. 어려운 거예요. 내가 다른 거 돈 없는 것도 참아. 내가 다른 것도 내가 뭡니까? 내가 삶이 몸이 아파서 힘든 것도 참아. 그래 내가 자존심 건드는 걸 못 참아.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이것조차도 우리가 넘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의 언덕이에요. 이것조차도 넘어야 돼. 그런데 이걸 생각해 보면 남을 차별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똑같이 있는데 여러분 담임 목사가 두 분이 있는데 인사를 받아줬는데 옆에 있는 분은 예.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은 인사를 내가 정중히 받아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교구를 통해서 아니면 내게
온 기도 제목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제목이 있어서 내가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물으면 옆에 자기한테는 집사님 반갑습니다. 이러놓고 옆에 사람에게는 어떻게 됐어요? 하고 뭐 얘기를 길게 한단 말이에요. 심장이 틀려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데 내가 담임 목사가 얘기하는 그분이 좀 돈깨나 있고 또 그분이 뭔가 이렇게 좀 교회 직분을 갖고 있고 이러면 그래 나는 없었어. 목사님은 안녕하세요 이러고 실은 이럴 때가 어딨나요 담임 목사가. 나는 가볍게 인사하고 저분은 돈깨나 있고 저분은 권사님 정도가 되니까 저렇게 그냥 살갑게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 이렇게 여기면 벌써 마귀가 시험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도 길 걸어갈 때 그래 나는 없어서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내 같은 인간이 나중에 집에 가서 천당 볼 때는 내 같은 인간이 살아서 뭐해? 여러분 이런 데까지 가는 거예요. 왜? 마귀는 절대 가만히 놔두지 않거든. 그렇게 끝내 가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 기쁨이 없어요. 설교를 듣는데도 목사님 우리 목사님 사회는 차별해. 내 같은 인간이 뭐 이렇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담임 목사가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것으로 느꼈을 때에 불편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돼?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내가 그것이 제일 불편하고 그것이 내가 제일 힘든 거라고 한다면 내가 혹시 남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시집 와서 시누에게 시어머니에게 어려움을 당했다. 뭐 요즘 뭐 그런 사람이야 별로 없죠. 옛날에는 그 어려움을 당했다 하면 꼭 자기가 시어머니 됐을 때도 꼭 그 짓을 하죠. 그죠? 우리 교회는 워낙 더 귀하니까 그렇지 않을까 얼마나 감사해. 한번 표정 보니까 안 그런 게 역시래. 여러분 개구리 올챙이 때 잊어버리죠. 내가 혹시 어떤 경우도 그분의 의도성이 있든지 의도성이 없든지 내가 차별을 당했다 할 때 내가 돈 없는 건 참아, 몸이 아픈 것도 참아, 억울한 걸 참아. 그런데 차별당했을 때에 나 이건 참기 어려워 라고 그걸 경험한 일이 있다면 부지 중에서라도 난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가 당했는데, 내가 슬펐는데, 내가 어려웠는데, 그런데도 또 나가 남을 대할 때도 내가 여러분 오늘 있는 것처럼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고 들어오면 눈여겨보고, 이게 단어가 참 3절에 보면 대단한 단어가 눈여겨보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관심을 가지고 보고라는 뜻이고 호의적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좋은 옷을 입고 온 사람, 여러분 금가락지를 끼고 오는 사람, 그 눈여겨보는 거예요. 눈여겨보고 그리고는 호의적이고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가 어서 오세요, 여기 와서 앉으세요 이렇게 얘기해놓고는, 그리고는 또 가난한 자, 여러분 가난한 자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남는 옷을 입고 온 사람이 오면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명령형이 나와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든지 하라 명령을 해버려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또 내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거는 6절 봐요. 6절 자 6절인가요?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네, 미안함 죄송합니다. 여러분 정정하시 4절 방송실. 자, 한번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네. 자, 여기서 차별한다 이 말씀은 뭐 여기 13절까지 계속 나오니까 이것보다 더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대단한 사람이 들어오면 눈여겨보고 여러분 특별한 관심과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안내를 해주지만, 가난한 사람을 오면 명령을 해요. 거기 서 있든지. 이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유대 회당은 이 당시만 해도 교회적 의미가 모르거든요.
이 당시에는 예수님 때처럼 회당이에요. 교회를 유대화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회당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회당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회당에 들어오는데 그 회당에는 최소한 4, 5세기 정도 갈 때까지라야 회당보다는 교회적인 의미가 강해지게 되죠. 이제는 근데 그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모여서 교회라 해야 골방에 모여서 몇 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주로 이제 회당에서 회당을 교회로 생각하고 또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가 유대인이니까 그러니까 에서 교회를 회당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여러분 이 회당에 들어오면 좌석이 있고 서서 있는 데도 있는 거예요. 다 못 앉으니까 일도 하지만 또 앞에는 앉는 장로들의 의자가 있는 거예요 회당에는. 그리고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당에 들어와서 벌써 아마 신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분을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앉는 사람이 있고 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가 없어서 회당에서 나오는 중에 오는 분들이 서기도 하지만 본래 자리가 몇 개 있어요. 앉으냐. 그 가버나움 회당에도 보면 지금은 그게 예수님이 서서 계시던 자리가 지금은 이게 뭐예요? 대리석으로만 남아 있지만 옛날에는 돌의자들이 놓여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금가락지를 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오면 눈여겨보고 있다가 환대하고 특별한 호의를 가지고 여기 앉아라 라고 자리를 안내하고, 그 다음에 가난하고 남는 옷을 입은 사람은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 아래 앉아라,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까지 와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한순간에 믿음은 함몰돼 버립니다. 그렇죠? 다른 건 다 참는다고 그랬잖아. 근데 여러분, 이 자존심만은 못 참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와서 내가 저걸 해야 되나. 그래서 그 생각에는 아무 천사의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이것만 들리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을, 여러분 그런 것을 경험하신지 모르지만 내가 그런 것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남에게 어떤 것으로도 내가 그렇게 대하지 않아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서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군에 있으면서 가장 무섭게 여겼던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월급이었고 하나는 여러분 사람이었어요. 계급이 소령으로 중령으로 대령으로 되는 과정 가운데서 아주 제가 중2 때부터 가고 있어요. 내가 이등병 한 명과 이 장교를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것이 내가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오면, 계급 있는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오는 순간에 나는 전역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해야 된다. 또 하나는 월급이에요. 월급이 점점점 월급이 많아져. 여러분, 소령 때에서 대령 때 이 월급은 차이가 너무너무나. 이 월급 봉투가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부함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 부함이 목사의 영성을 빼앗아갑니다. 운동선수만 헝거리가 아니에요. 목사가 돈 있고요, 집 있고 다 있고 나면 믿을 곳이 있어서 목회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인간인지라 간혹 그런 경우를 보게 돼요. 군에 있으면서 제가 이 두 가지를 가장 무섭게 경계했어요. 그래도 안 될 때가 참 많았어요. 이등병증 놓치지 않아야 돼요. 화요일 날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화요일 날 오전은 시간을 내가 딴 데 안 보세요. 왜? 화요일 날 오전은 이등병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딱 내가 정해놨어요. 화요일 날 오전에 9시부터 12시까지. 그래서 여러분, 교육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애들하고 라면도 끓여 먹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흔들어지는 거예요. 부목사님한테 맡길까 라는 생각도 갖고 또 그렇게 하기도 하고, 내 눈에 가다 보니까 그래, 어차피 지휘관에 의해서 부대가 움직여지니까 지휘관에 대해서 비율을 맞춰줘야지. 의도치 않게 지휘관의 비율을 초점을 맞추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와서 하나님 앞에 서면 이게 맛을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사람을 차별을, 이등병하고 여러분 간부들을 차별을 대하거든. 그럴 때마다 갑자기 회개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드러나지 않는 차별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차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 드러나게 본인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교회 안에서 차별 안에 이랬다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4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악한 생각이라고 그래요.
이 말은 다른 말로는 죄라는 거예요. 내가 차별하는 것은 인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내가 차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문제도 아니고요, 지나는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악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차별하지 맙시다.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가장 귀한 보배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손을 들겠습니다. 하나님, 첫째는 새벽, 두 번째는 차별 없는 복음, 차별 없는 믿음의 인격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에서,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는 우리들, 밤이 낮을 어둠이 빛으로 변하는 기적의 역사를 다하시고, 새벽 예배로 시작하는 이 하루에 하나님 기름 부심 있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새벽에 드린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배자가 예배드림이 내게 복임을 알았습니다. 이 복을 놓지 않게 하시고 이 경건을 중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차별로 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악한 생각이 내를 지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차별 없는 복음처럼 차별 없는 인격으로 사람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싫어하는 눈으로 해를 보는 질문 하나님 축복하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새벽 경건의 자리 아버지 앞에 나와 천열매를 주 앞에 드립니다. 첫 시간을 드립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의